이제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이제 본문인데요. 예,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염려하는 어떤 그런 이제 당부를 합니다. 네, 그 당부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어떤 이제 악한 자들, 성도들을 미혹해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경계하라라는 권면을 해요. 예. 바울은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잘 분별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또 교회를 문제를 발생시켜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경계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분명 그들은 어떤 사단의 어떤 이제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좀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혼란케 하는 사람인지 이제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이단들, 신천지나 이렇게 막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은연중에 막 교회를 혼란케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사도행전 15장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유대교회의 그런 어떤 신봉자들이 여전히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걸 이렇게 무시하고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에서 주장하기도 하고 또 뭐 영지주의나 막 몬타누스주의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통일교, 막 신천지, 영화증이, 뭐 몰명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이름도 모르는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몇백 명이래요. 우리나라에만 예수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있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 잡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요, 분별이 안 돼요. 특히 그런 어떤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성도들을 교활하게 현혹시키기 위해서, 미혹시키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하는 말만 골라서 하니까 더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달콤한 얘기들만 하니까, 그러니까 더 미혹이 되고 더 현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이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와해하기 위한 어떤 거짓 교사인지 아니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참된 교사인지 그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특징을 설명해 줘요.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지 무너뜨리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미혹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목적이, 그들의 사역을 하는 목적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다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유익, 어떤 대가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름을 알리려고 한다든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를 분별할 수 있는 이제 증거를 찾으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찾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의 결과가 자기의 어떤 명예나 어떤 유익, 어떤 이름을 알리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분별할 수 없지만, 그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 그들의 뭐 그 부를 축적하는 모습,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영광을 추구해가는 모습,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 사람들로부터 막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잘 이렇게 분별해서 교회를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아주 그냥 악한 마음을 품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교회를 와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게 되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걸 주의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될 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반드시 세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들을 잘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으로 그냥 그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해요.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것은요, 지금 이제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근데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에는 막 지혜가 돼서 계속해서 그 선한 것을 붙잡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되고, 또 반대로 또 악한 것에 대해서는 더 미련해져서 더 멀리하게 되고 더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데는 미련해지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지금 로마 교회가 지켜가고 있는 그 믿음의 순종함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선한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그것에는 지혜를 더 막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점점 더 악한 것에는 미련해져서 그것을 멀리할 수 있게 되고, 그것과 멀어지는, 떨어져가는, 연약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21절에서 20절,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셔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이 모습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혼란케 하고 미혹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또 우리도 미련한 악한데 지혜로워지고 또 선한 데는 또 오히려 미련해지고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가면은요, 얼마든지 그런 미혹될 수 있는 상황들이나 또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혼란함 속에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어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고 또 교회가 무너지거나 우리 신앙에 와야 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요,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와 싸울 때 그들은 이미 패배한 상태에서 우리를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그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지금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세한 이미 승리한 싸움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홍콩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막 진짜 능력이 완전히 뛰어넘어 버린 사람은요. 이렇게 막 적이 막 이렇게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뭐 지장이 없다는 싸워봐라. 네가 아무리 나를 쳐봐라. 내가 맞을 줄 아냐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난하는 사람들의 인사를 전해요. 여러분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우리 16장 앞에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봤지만 이미 사도 바울이요 문안 인사를 로마 교인들에게 다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지금 문안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왜 이들의 문안 인사를 지금 다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전할까요?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미처 문안 인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너희에게 문안 인사한다.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요. 지금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봐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같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미련한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고 성도들을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군사들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문안 인사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너희가 이미 영적으로 승리했다. 그러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는 동역자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문안합니다. 그럼 그 문안 인사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지. 우리를 지금 우리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이들이 지금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있고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승리하고 있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쉬우세요? 쉬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다라는 건 대충 한다는 거예요. 대충 진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과연 내가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끊임없이 걸림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그래서 이거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할 그 순간에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이미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온전하게 걸어갔어요. 승리하면서 끝까지 지켜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근데 불가능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서 승리한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런 말씀 나오죠. 허다한 무리가 다 같이 공중에서 다 만나는 그런 모습들, 구름 타고 오는 모습들 보여주시잖아요. 그 허다한 무리가 바로 다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해서 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도저히 힘들고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 길을 이미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볼 건데요. 네, 여기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힘, 원동력, 그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 이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죠.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지켜간다면 어떤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도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오늘 말씀을 끝내면 좋겠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지켜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야, 너 좀 맞아야겠어. 종아리 걷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아들의 종아리를 이렇게 때리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 목사님이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들이 막 사색이 돼서 벌벌 떨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차마 종아리를 내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에이 하면서 자기 종아리를 때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내미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회개를 했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이놈의 자식이 또 뭔가 잘못했는지 엄마한테 막 혼나고 있는 거예요. 방 안에서 막 혼나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방 안에서 그 아들이 아빠 하고 막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문을 쓱 열어봤더니 그 순간 엄마가 이 애를 이제 종아리를 때리려고 회초리를 막 딱 들고 있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아들이요, 뭐라고 했게요? 아빠한테 좀 대신 맞아줘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네. 그 순간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황해가지고요, 그래도 내가 아들 앞에서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야지 이러면서 정말 그 사모님에게 아들 대신에 종아리를 맞았답니다. 네. 네, 웃으셔야 되는데 네. 이거 우스개 이야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책으로 봤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감동했던 순간이 있어요. 뉘우치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또 죄를 짓고 또 그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다 용서받았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 나 용서해 주셨지? 그래. 그리고 또 넘어가. 그렇게 점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동으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이 점점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익숙해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동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대신 내 매를 좀 맞아줘. 대신 맞아줘요라고 하면서 우리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의 눈물이 흘려지고 계십니까? 내 죄가 너무나 사무치게 죄송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온전히 지켜가는 그 일은 우리가 그냥 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세워진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는 것,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노력은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기억하면서 그 값에 보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힘써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을 우리의 생명으로 갚을 수 있는 노력입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값이 우리 생명으로 갚을 수 있는 생명인가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생명을 걸어도 부족한데, 근데 그것도 부족한데 그 생명조차 걸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 우리는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의지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모습도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정말 열심히 내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써서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의 이제 결론은요, 사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정말 십자가를 붙잡는 것만이 답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미혹하게 하고 혼란케 하는 악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해요. 악한 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교회를 지키라고 말한, 또 우리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정말 온전히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모습 잘 지켜갈 수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주어지는 생명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정말 생명 걸고 지켜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생명을 걸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늘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